네, 어느덧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는 여러 번 언급됐지만은 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짧은 이 편지 속에서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 속에서는 무려 17번이나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보통 다른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읽으면은 뭔가 혼나는 느낌인데, 자꾸 뭔가 이제 잘못했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훈계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참 빌립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바울의 참 그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크게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이 메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의 메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어느 정도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 정말 저희가 태풍이 올 때 메가톤급 태풍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넘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이곳이 유일한 것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이 정도의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그리고 다른 편지들을 좀 조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라는 성령님의 그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돕다가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신랑과 함께 둘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지진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로마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끌려다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탄생됐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도여행 다닐 때 서포트를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동역을 같이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량배들, 깡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도 사역을 못하고 결국에는 아덴에 가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과 또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를 삼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정말
큰 어려움과 또 궁핍함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참여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의 시초,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를 돕고 나와 동역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빌립보 교회 하나뿐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에 다른 교회들은 낭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원하는 것을 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역의 열매를 잘 못 보니까 후원을 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본인들이 후원을 끊은 걸 수도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한동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뭐 전화나 이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소식이 끊겨서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게 무슨 이유에서 그 잠깐의 그 관계의 끊어짐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의 후원과 또 선물도 여러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것을 이제 받고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온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후원을 받고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오해했군요. 나는 여러분이 나를 잊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늘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못한 것이었군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그 후원금이 아니라, 그 선물들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동역하였으니, 함께하였으니, 아까 저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참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partne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잠깐 동안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게 너희가 열정이 식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그 파트너십이 잠깐 이렇게 흔들렸던 거군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식을 한동안 못 들었지만은 오랜만에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이들이 아직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까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물론 형편이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물론 이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그냥 지하 감옥보다는 환경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택연금 속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그 생활비를 본인이 다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것이고 먹는 것도 본인 비용으로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궁핍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처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토록 메가톤급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지금 갑자기 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나는 궁핍함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contentment,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족하는 방법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만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때는 풍부함 속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것은 배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특히 유스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유스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잘 이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아니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돈도 없고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삶도 안정이 되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만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난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실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나는 배부름 속에서도 또 배고픔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두 가지 상황 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갔고, 또 풍부함 속에서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건은, 자신의 신앙은, 자신의 믿음은 상황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 나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 지금 가택연금 속에 있으면서도 오는 자마다 반기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믿음 같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저희가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미국 남자 농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잘했던 선수가 이 스테프 커리라고 했던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스테프 커리가 이제
농구 선수로서 유명한 이유가 물론 실력이 좋아서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성격이 또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스테프 커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발에 뭘 적냐면은 이 Philippians 4:13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적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 자신의 삶의 모토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경기를 앞두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많은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공부 안 했지만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You can do it. You can do anything.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문제는 이 본문의 맥락을 생각하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콩밥 먹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는 이 쇠사슬이 차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족의 신앙입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경건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든 자유로운 몸으로 있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 그 복음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헌신입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겠어?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부유함 속에서 그래 뭐 내가 뭘 복음 전해서 뭐 하나,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삶이 안정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자족하는 그 신앙 속에서 그 신앙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지를 달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희도, 빌립보 교회 교인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와 동역하여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와 동역하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가난이 좋은 거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지, 그것을 즐긴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내가 이게 참 좋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자족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돈 필요 없어, 이런 후원 필요 없어라고, 이런 기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이유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은 그래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다시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 너희가 내 괴로움을 알고 내 괴로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가난 속에 있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가난 속에서 그래 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돈이 많으면은 경건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경건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참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많은 책들을 판매하면서 그 수익이 다 이 Desiring God이라는 본인의 이름은 있지만은 100%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다른 성도를 세우는 그 사역에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 책을 판매하는 그 돈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은 물론 가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 부유함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경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난한데도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대단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경건을 지키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가난 속에 있을 때 그래 그걸 통해서 뭐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를 함께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실 거지만은 성도가 함께 그 괴로움을 나눈다면은 그 어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믿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성도가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궁핍해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립서비스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복음의 일을 참여했을 때 너희 안에 더 풍성한 것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도 크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그냥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이 헌신과 너희의 이 헌금과 너희의 이 기도와 너희가 드려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눌 때는 그것은 우리가 사람 보고 돕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가 풍성해서 넘쳐서 뭔가 남아 돌아서 지금 나에게 후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또 헌신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너희 시간도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거라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꾼 목사 되지 마라. 돈 보고 목회하지 말라. 또 사람 보고도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환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신학생 시절에 이 어떤 교회를 섬길까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결정하고 있는데 참 신학생 시절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교회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이 전도사님으로 이제 오게 되시면은 그렇게 크게 저희가 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면은 제가 딴 교회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그 교회 가서 유스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이 아이들이 너무나 갈급한 심령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뭐 얼마 주시는지 저는 페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 섬길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페이를 더 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했던 것은 내가 풍부함이 있든지 가난함이 있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하나님 앞으로 사역할 때 그 상황 따라 사역하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하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은 정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는 계속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핑계대면서 복음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나의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 상황과는 상관없게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사역하게 되면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